오늘 말씀은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통계적으로 담배를 가장 많이 피우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대한민국 남성이 통계적으로 담배를 가장 많이 배우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히 아시네요. 바로 군대이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왜 담배를 그 청년들이 배우고 또 피울까요?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살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 인생 앞에서, 인생의 광야 앞에서 그 쓴맛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담배이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은 고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악기를 연주하다가 왕의 창을 피해야 하고 암살 위협으로 밤중에 자다가 도망을 나와야 했고, 그 이후에는 집을 떠나 수년 동안 광야, 굴, 황무지를 전전하며 발 뻗고 편히 누워 자는 이 인간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윗.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어디 자기 혼자만 다니는 인생인가요? 장정, 이 군인만 600명이나 되는 군대의 우두머리로 사울의 감시를 피해 머물 장소, 또 식량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은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지치지 않고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담배 한 개피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 이 담배가 고약한 냄새가 아니라 달콤한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이 쑥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수탈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국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은 이미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하러 갔다가 쫓겨나기도 했던 아주 고약한 나라가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이 달콤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분투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혹시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자녀, 꿈쩍도 하지 않은 남편, 풀리지 않는 가정의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 물가는 치솟지만 소득은 나아지지 않는 이 경제 사정, 또 직장 안에서의 부조리함, 부정직함 등으로 인한 갈등, 이 믿음의 길을 지키며 광야를 산다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무엇보다 속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담배 한 가치의 유혹, 이 블레셋의 달콤함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블레셋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속 광야 한가운데서 지쳐 쓰러져서 블레셋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오늘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인생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윗은 블레셋이 달콤해 보였을까요?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1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 처음에 읽었던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입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이 그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 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글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강조의 표현을 놓쳤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그 마음에 말한 것은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생각한 정도를 넘어 이미 다윗에게는 결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대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단 한 번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한 번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대고 말하였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것, 또 마음에 대고 말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늘 해오던 습관, 늘 해오던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러 가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하시니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대한 결정에서는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블레셋은 가지 말라고 할 것이기에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영적 나태함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결정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확신이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는 경계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그의 소명을 일깨워 주셨고 그를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내었고, 또 계속 큐티하면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의 그 동족인 나발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죄에서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뻔한 그 죄에서도 하나님이 바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입술을 통해 왕의 인정을 받으며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를 받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7장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잊은 채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바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말씀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그토록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 간사함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숱하게 맛보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그때의 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은 오늘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싱글벙글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며 일하지만 내일은 짜증과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한 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기에 그 모습이 다윗이고 오늘 저이고 또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존재적 비참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부부도 제일 많이 다툼이 일어날 때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일밤입니다.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주일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그렇게 홀리하고 거룩할 때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사역 끝나고 집에 오면 그 거룩했던 이유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악독한 말로 쏘아붙이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호라, 그쵸?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7장 묵상할 텐데 처음 읽으실 때는 야, 다윗 진짜 믿음 없네, 다윗이 무슨 영적 거장이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신을 믿는, 그것도 블레셋으로 2번씩이나 망명을 또 갈 수 있어 생각이 드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맞지, 그래, 그게 인간이지, 그게 나야, 그러면서 나의 이 지난 한 주의 삶이 생각나며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이 행동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나처럼 오늘의 은혜는 오늘뿐입니다. 새로운 하루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야 블레셋이 달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도시로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혹시 큐티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동역자들의 중보기도만 믿고 정작 나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나의 이 광야 생활을 지켜줄 것입니다. 광야 인생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안과 평안을 분별하라. 사실 다윗의 블레셋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간 이유는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죠. 이 다윗 한 사람의 목숨뿐 아니라 600명의 군사, 그에 따른 식솔들까지 하면 못해도 1500에서 2000명의 식구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이 선택이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죠.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수면 장애를 겪어본 분이 있으십니까? 잠이 잘 안 들고, 또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또 잠이 다시 또 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눕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한번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사울의 살해 위협 이후에 한 번도 편히 자본 적이 없을 텐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꿀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청을 하니 성 하나도 받았습니다.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제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성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직접적인 눈치도 보지 않았고 성주 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전쟁에 얼마나 능한 장수입니까? 주변의 족속들을 침략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드왕 아기스에게 곡물로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챙겼습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광야 생활 10년 만에 의식주가 해결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지금 성경은 보여줍니다. 심지어 다윗의 이 새빨간 거짓말을 찰떡같이 믿고 이 가드왕,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다윗을 자기의 머리 지키는 자, 즉 경호대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야, 참 인생이 잘 풀리네. 그래, 나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광야, 황무지, 요새만 전전하면서 내가 방랑자 생활을 해야겠어. 이렇게 지방성은 맡아서 성주 노릇도 좀 하고, 나를 따라온 백성들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불리 먹이고 좀 지켜줘야지. 역시 블레셋으로 온 건 참 잘한 선택이야. 아주 기특해. 그렇게 다윗은 혼자 셀프 칭찬을 하며 이 블레셋 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너무나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정말 고진감래의 삶이었죠. 이 정도를 누릴 자격이 있는 다윗의 너무 고생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편안한 삶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며 부하장수가 그를 죽이자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법도였던 다윗에게 놀랍게도 오늘 읽은 27장부터 30장 5절까지 단 한 번도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의 입에서만 몇 번 언급될 뿐이죠. 그리고 제가 영과다보와 한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블레셋 생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쓴 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50편의 시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의 평생에 그 인생 속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남겼지만 블레셋 망명 때의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시가 메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메마른 영적 가뭄, 영적 빈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블레셋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저 너의 상황과 환경만 좋게 할 뿐이야. 그 안에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이다. 평안과 편안,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세상이 줍니다. 환경이 줍니다. 상황이 줍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면 편안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이 안락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세상이 주는 편안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편안이라고 하는 겉보기에 좋은 포장지에 쌓여져 있지만 그 안에 내실이 전혀 없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살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자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광야 생활이 고달파 저 세상 이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고, 이 내 삶의 안락함이 주님이 주신 평안인지 세상의 편안인지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우리는 광야 생활이 고달파 블레셋이 달콤해 보일 때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것이 다윗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옛날 성경엔 합한 사람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도 이 1년 4개월의 블레셋 망명 생활은 그런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달콤한 블레셋을 선택하니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기스의 마음에 합하게 말과 행동을 했으면 가드의 최강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 철천지 원수인 다윗을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28장을 넘어가면 이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든요. 그 전쟁의 선봉장에 바로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전쟁에서의 선봉장으로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사라진 채 때마다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 종 다윗,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하는 이 다윗,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니,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니 그는 아기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정욕과 쾌락과 탐욕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당신의 회사를 경영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당신의 그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휘두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법도로 부정직함과 비도덕적인 일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생각입니다. 다윗이 이 1년 4개월 동안 이 안락한 블레셋 생활을 하다가 잠깐 거울을 봤다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옛날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얼굴빛이 붉고 눈이 정말 초롱초롱한 아름다운 그 얼굴의 다윗이었을까요? 골리앗 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외쳤던 만만의 장수 다윗이었을까요? 혹시 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사울이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가드왕 아기스의 모습이 비치지는 않았을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몸은 편하여 살도 좀 붓고 보기 좋은 외형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광야 생활이 고달파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의 내면은 철저하게 사울화, 블레셋화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잠깐 한눈 팔면, 잠깐 눈을 돌리면 사울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도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어 오늘 하루를 은혜로 또 감사로 고되지만 당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